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의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질투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섭리입니다. 사랑과 질투는 양면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나 외에 혹 다른 것이 있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질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뭐가 있든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녀가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아주 영화배우 같은 미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주목을 하고 옆에 있는 여성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에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봅니다. 눈이 따라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고개까지 따라서 돌아가 버리면은 이때는 옆구리를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질투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질투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돌판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범하면 3대 4대까지 내가 반드시 죄값을 찾을 것이다. 10계명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지금 거론하시는 내용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한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첫 번째로 질투를 거론할 만큼 너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의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질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서 주는 온갖 쾌락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생각하면 대단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질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기 자신마저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마저도 의지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지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은 나만 바라봐.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확인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반복해서 나는 너를 향해서 질투한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되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사방에 환난이 찾아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은 그 앞에서 되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사망의 올무를 끊어주겠다. 쇠사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75세나 된 이제 나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새 출발을 하자. 그러나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좌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유혹을 받을 만한 것들을 두다 보면은 또 습관에 의존하는 존재이므로 예전에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그것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무엇을 둘지 선택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자주 예로 드는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많이 예를 듭니다. 그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합니다. 시장터에 아이를 데리고 살았더니만 아이가 물건 흥정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골라 골라 이러면서 애놀이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고 깎아달라 그러고 흥정하는 거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묘지 부근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곡하는 사람들을 구경을 하더니만 집에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것을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옮겨다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글도 잘 모르는데 글을 흉내를 내고 또 서당의 훈장님 앞에 깍듯하게 인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우려면은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찾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비 놓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 의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같이
행진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1억을 받는 곳으로 옮겨라. 자, 네가 지금 땅이 있는데 이제 저 동네에 가면 땅값이 내년 되면은 2배로 오를 거니까 옮겨라. 이렇게 보장하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떠나라. 보여줄 거니까 출발해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심기를 바라시고 인내하기를 바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보장을 다 있을 때만 믿고 보장이 없을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내가 어떤 보장이나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 뭘 주실 것입니까? 어디로 가서 내가 거기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본문 내용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삶의 고난이 계속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을 줄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만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다 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셔도 내가 행해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질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 주실 것을 대한 하나의 분명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그 연단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 과제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공동 과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이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생명을 걸고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에스더 4장 16절 소리로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생명을 걸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마저도 의지하지 말 것을 기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에스더가 지금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유다인과 이 세상 권력자를 어느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더가 오직 자기 생명을 걸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 앞에도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결심하고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절을 받을 때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므로 하만에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작체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르드게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되게 하시더니만 지금 저 하만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게 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전체가 연합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셨구나.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망설이는 겁니다. 망설일 때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에스더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의지할 기회가 왔는데 의지하지 않고 네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 왕의 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주었던 모든 그 축복들 네가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서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증명할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기회가 두 번이 없다.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 그 생명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이 필요해서 그 생명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더 넘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통영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40대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었는데 저한테 이순신 공원에 한번 데려다 주시겠다면서 한번 구경하고 왔는 김에 한번 갔다가 가라고 하시길래 통영에 있는 이순신 공원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이 얼마나 큰지 칼이 2m가 넘고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썼던 난중일기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난중일기에 생즉생, 생즉사, 사즉생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인간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명 의지하고 내 생명 지키려고 하고 전체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나아가면 살 것이다. 세상의 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생명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만대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세 친구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우상 앞에서, 세상 권력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지만 혹여라도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 현세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현재에 갚아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세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 또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게 하고 낙심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금세에 또는 내세에 갚으시고 은혜 더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흐뭇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대구에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도 대구에서 다니고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4년 내도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목사가 되고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도 하고 대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4년 이제 2학기가 될 때까지 4학년 2학기 될 때까지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만이라는 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읍단위의 지역에서 내가 살게 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대구에서 전도사가 되는데 저는 1년, 2년, 3년, 4년, 4학년 1학기가 끝나도 대구에서 전도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산에 올라갈 날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지 않는 방학 때는 건설 현장에 일을 하면서도 그 점심시간 내도록 화장실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열리는 겁니다. 4학년 2학기가 돼서 제가 경남 창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창원으로 떠날 때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내가 왜 대구에 못 있고 이 작은 도시 창원으로 가게 됐을까? 섭섭했습니다. 좀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4년 동안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또 이 경남 함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가 이 함안에 처음 이사 온 지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6월 10일, 2017년 6월 10일 날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그래서 경남을 떠나온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함안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이 함안을 하나님이 점점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 대구에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부교육자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함안이 더 좋은데 저는 대구나 부산이나 창원보다 함안이 훨씬 더 좋고 제가 밖에 나갔다가 함안에 들어올 때 되면은 저기 함안 입곡 국립공원 지나면서 수박 조형물이 크다랗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행복하고 이 하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대구에서 나를 있게 하지 않고 4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창원에서 전도사 4년 동안 하게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지금 6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듯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생명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 받으셔서 금생과 내세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결과를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나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품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생명 걸고 의지하고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결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축복과 영생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